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오늘 유인물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텐데요.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1장, 2장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쭉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고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모두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는 믿음이 없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기 싫어서 어떤 이익 때문에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되었죠. 이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됐다는 게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사라질 수 있지요. 있지요? 다 없애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도 있고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다 없애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관계, 묘한 관계인데요. 인간이 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실 주권적으로 그걸 다 없애실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안 하셨냐? 오늘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 먼저 보시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민족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오직 이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시 주권적으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아주 구별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신다? 이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는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누구 의지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교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될 때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복을 주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격려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단련시키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허락하시냐? 그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 왜 그렇죠? 사탄과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셉니다. 더 세죠?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건강을 장담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 앞에 힘을 못 써요. 자, 그 대표적으로 욥의 케이스 아시죠?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였죠. 신앙심 좋았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경건했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인데 누가 역사니까요? 사탄이 역사에서 한번 훅 보니까 굉장한 시험을 겪었죠. 굉장한 시험을.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욥에게요, 원래 믿음이 훌륭하지만 정금같이 연단된 더 순수한 믿음, 더 세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죠. 그게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넣어놓은 에베소서 말씀 6장 11절, 12절, 13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보세요. 전신갑주 입는 게 뭐 물리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전신갑주 뭔지 아시죠?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패, 이 갑옷, 이런 것들 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죠. 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군이 옛날에 베트남 참전했던 거 아시죠? 그때 이건 단순하게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해서 미군을 도와 베트남을 위해서 싸워줬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군사학적으로. 왜 우리나라 국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한국군이 미군이랑 똑같은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군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싸운 전투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훈련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한국군이 그때 체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론 중심 군대가 아니라요, 실전형 군대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방, 그 다음에 군수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면서 일명 이제 드디어 K방산.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한국의 K9 자주포나 탱크 같은 게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폴란드나 이런 데 수출해서 수십 조씩 벌잖아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 싸워봐서라고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북한군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서. 그래서 지금 북한군은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현대전에 익숙해지고 있대요. 드론을 하는 거, 드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군도 우리랑 똑같이 실제 싸워보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북한군이든지 한국군이든지 군대는요, 실제 싸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신앙이 사실 우리는 잘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심지어는 사탄과 맞붙어서 싸워봐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에 있어서 실전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거기에 나오는 3, 4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순종하는지 아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3, 4절 보겠습니다. 즉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5영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에까지 네바론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더라. 4절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있던 자들이었으니, 보세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는 그들이 주의 명령대로 곧 주께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계승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거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광야 세대, 광야는 물론 다 이제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 세대는요, 여호수아 이후에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 장로들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대들도 거의 죽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한참 정착하고 나서는요, 사실은 이들은요, 과거의 광야 세대들처럼 심지어는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기적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그걸 못 본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라 메추라기 이런 것도 먹은 적도 없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만 알았냐, 신앙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적어주셨고 그 안에 다 과거 역사들 있죠. 그러니까 그걸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즉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내용 기억나시죠? 57편 7절. 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여기서 아둘람굴에서 고생 엄청 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정됐냐? 자, 57장 1절에 보면요, 확정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확정한 내용이 있어요. 동굴 속에서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죠. 오 하나님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시고 내게 궁유를 베푸소서.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참으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속에 나의 피난처를 만들리이다. 뭘 확정한 겁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 속에 나의 피난처를 만들기로 내가 확정했습니다. 누구한테 피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피난처로 삼겠다 이거죠. 이거는요, 다윗이 머리에서 나온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현재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내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건 장점인데 약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식이 머리로만 전수되면 완성이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지식은요, 머리에서 전수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왜 요새 유튜브가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 보면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까지도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대학 교수들이나 의사들은 전문 지식도 얘기해줘요. 그죠? 병원에서 돈 내고 진찰받아야 되는 걸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쭉 수집해서 들으면요, 준 의사 되는 거죠. 근데 준 의사 되지만 내가 의사처럼 진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 쓸 수 있나요? 수술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진짜 의사가 되려면요,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약이 있죠. 예.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며 특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이거를 체득화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일부를 남겨두셔서 가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시에 찔릴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유명한 해양 학자가 있는데 대학 교수님이세요. 자신의 장인이 어부래요. 근데 그 자신의 장인 어부인 분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장인 어른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저보도 어휘력도 딸립니다. 하지만 안개 낀 밤바다에 나가면, 배를 타고 나가면 그분은 어느 곳에 배를 대야 할지 본능적으로 아십니다. 저는 책으로만 바다를 알지만 그분은 몸으로 바다를 겪어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파도, 조류 이런 거 다 공부할 수 있지만 진짜는 뭡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나가봐야 되죠.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서 얻은 것이 전부다, 이 생각에 빠지기,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자, 삶으로 경험으로 체득하는 신앙으로까지 가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시죠? 간증. 그렇죠? 삶의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삶의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적인 종교 신앙이 아니라 생생한 믿음의 경험,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물론 말씀 없는 경험으로 가면 주관주의로 흐를 수 있지만, 말씀에서 멈추기만 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로운 세대처럼요, 신앙이 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는 신앙이 약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지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성경만 갖고 멈춘 겁니다. 삶의 적용이 약했던 거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테스트,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에서 낙제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5절부터 7절이 보여주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였더라. 보세요. 거기 가운데 거하였죠.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림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지금 5절부터 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세 단계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살았다, 공존이죠.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예. 5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였더라. 여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거하니까요, 같이 살면, 시간이 지나면요, 젊은 남녀가 왔다 갔다 하면요, 눈이 맞죠? 네, 그러면 서로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혼, 이 단계가 되는 거죠.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받고 자기 딸들을 또 그의 아들들에 줍니다. 6절.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요즘같이 국제결혼이 흔한 사회에서는요, 흔한 지금 추세에서는요, 아니 국제결혼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통혼은요, 특히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되는데,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멍에를 매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 본산지잖아요. 가나안화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죄악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내리셨잖아요. 절대 결혼하지 말라.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도 말고 남겨둔 사람하고 결제 통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신심당부, 아니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벌써 깬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결혼하면요, 우리 자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렇게 되면요, 서로 이제 남자인데 가나안 여자가 들어와요. 그럼 가나안 여자가 딸들이 들어오면요,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있죠?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성경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로, 그죠? 예, 성전을 준비를 싹 해놓은 거를 자기가 이어받아서 건축하고 하나님한테 헌당 예배를 탁 드릴 때 얼마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고 그러잖아, 아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런데 노년이, 그리고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공주들, 귀족의 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뭐도 갖고 왔습니까? 자기들의 우상도 갖고 들어온 거죠. 거기 열왕기상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적어놨죠. 열왕기상 11장 1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벌써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파라오 딸과 함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그리고 헷 족속의 여인들이더라. 전부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주께서 그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여오지 말게 하라. 이는 분명히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과 연합하였더라. 이게 금지된 사랑입니다. 금지된 사랑이죠. 불신자와 특히 이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 그의 아내들 곧 왕비 700명, 첩 300명, 1000명인데 몇 명이나 여기서 그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태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물론 시집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태반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잖아요. 혼자서도 아니고 단체로. 그죠? 아내와 첩들이 단체로 들러붙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서로 공조가 가능해요. 왜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다신을 섬기니까 첫째 부인 파라오의 신들, 그다음 두 번째 부인 뭐 암몬 족속의 신들, 오케이, 서로 우리 나눠서 섬기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합과 제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라. 보세요.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안타깝고 놀라운 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플러스 알파로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와이프 방들 다 또 이렇게 와이프들 그 자기 왕비들이나 거기에 후궁들의 다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겁니까? 우상단지 있는 거죠. 거기 가서는 이제 찾아가면 이제 한번 절하고 이런 거죠.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 생각하시면 돼요.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자유롭게 다니되 누구도 섬기라는 거예요? 신사도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서 신사도 참배한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신사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신사를 거부하면 교회는 못 가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되 신사도 해. 혼합주의. 예. 솔로몬이랑 똑같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 앞서서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혼을 하니까 아내들이 종교를 갖고 들어와 갖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종교를 집안에서 퍼뜨리는 거예요. 집안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기독교 집안인데 불교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유교의 독실한 막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사 막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주일 되면 자기는 불공들이로 절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불확실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예. 부인이 또 힘이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부인이. 그러면 뭐 꼼짝 못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불교 집안이 명색은 기독교인데 불교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미신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무척 많이 듣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 집안인데 아내나, 그죠? 예. 아니면 또 반대 케이스도 있는데 거의 이제 여자 얘기를 남편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가풍이 바뀌는 거죠. 예. 가나안, 여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방식으로 답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사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사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왜요? 가나안의 신들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바알이나 아스타롯은요 농사하고 그 다음에 양떼나 가축이나 소산물이 풍성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대 현대에서는 그게 유치해, 무슨 바알이야 그러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효과 만점 종교예요. 왜요? 농사 잘 들게 해준다는데요. 가축 양떼 많이 낳게 해준다는데요. 적절한테 비 내리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이게 억지로 비교하면요 사주팔자 점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가끔 교회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주는 아닌데 그분들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영천관. 예.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든 안 맞든 이분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문제는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무당이나 그런 전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유지되냐면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준다고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뭐 50대 50이잖아요, 확률은요. 그죠? 내년에 내가 재물운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건요, 쉬워요. 50대 50이잖아요. 터진다 안 터진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확률상으로 진짜 그런 게 못 맞추더라도 확률상으로 반반이니까 소 뒷걸음질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보니까 여호와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예, 하지 말래.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식도 얼마나 깐깐합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배우니까 우리는 이해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아스타롯하고 바알을 섬길 때는요, 굉장히 또 이렇게 성적이에요. 홀리는 겁니다. 신전 창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서 성적인 게 예배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온 거예요. 왜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 그러면 그거를 방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게 자손들한테 금방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냐, 집안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기드온은요, 세겜의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해서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사도 그러는 거예요. 입다는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 드릴라하고 뜨거운 관계였죠. 예. 그러니까 사사도 그런 거예요. 사사도 그래요. 그럼 왜 사사가 그랬을까요? 집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직접 부모가 아니지만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갖고 옆에 보니까 뭐 삼촌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들이 뭐 특별합니까? 사사들도 그 문화의 산물인데, 그러니까 사사들도 경건한 가정에서 못 컸으니까 그냥 자기들도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질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 이 교육의 사명, 이게 다 방치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가 왜 유럽은 쇠퇴했고 미국도 쇠퇴 중에 있고 우리도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죠. 예, 유럽은 완전 쇠퇴했어요.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이제 쇠퇴가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한테 신앙의 전수를 잘 못 건네준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연결이 딱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딱 단절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세대에서는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가 마지막에는요,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신경 쓰다가 막판에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 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신앙의 전달이 끊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 하에서 우리가 불신자하고 결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하면 결혼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배로 힘들어요. 몇 배로.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불행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신랑 신부도 행복해지려고, 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신앙의 일치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멍해를 매면요,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돈이 억만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뭐 고래등 같은 집에 산다 그래도 갈등이에요. 갈등. 그럼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리고 자녀들은 더 나빠지기가 쉽고. 그럼 보세요. 남편이 힘들죠. 자녀 속색이죠. 그러면 삶이 속된 말로 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걸 자초합니까? 물론 내가 정말 믿음이 굳세서 이 사람을 정말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하면 그 정도 급은 선교사급이에요. 뭐, 그죠? 그죠? 그 정도면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으로 처녀 선교사들도 있으니까 그 선교사급인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걸 하시냐고요, 사실은. 가정이 선교사다. 그거 다 적입니다. 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폐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에 세 단계를 흐르면서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알림과 작은 숲들, 이게 숲이 뭐냐면 아세라 있죠. 아세라 신상을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가 아세라의 신이 거기 깃든 거래요. 우리나라 성황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황당 아시죠? 나무 이렇게 큰 나무에다 거놓고 이렇게 뭐 천긋들은 거기서 막 빌었던 거. 이게 딱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작은 숲들. 그러니까 바알림과 작은 숲들을 섬겼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장승. 우리는 뭐 옛날에 장승을 섬기진 않았지만 성황당 옆에 장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한가운데.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일명 명당짜리 뭐가 있는 거예요? 장승하고 성황당하고 삼신할머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거 빌고 교회 가고 그런 거예요. 완전 배교죠. 그래서 그 제가 그림 넣은 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 여기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이제 CIA, 미국 영화 그 정보국 CIA처럼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처음에 같이 동거하고 1단계를 동거하다가 그다음에 통혼을 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3단계로 가면 배교되는 거죠. 자, 거기 맨 밑에 이런 글귀가 있죠.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써놓은 건데, 죄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삶에서 죄된 걸 멀리 안 하고 분리된 생활을 안 하면요, 항상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나는 예외겠지. 그렇게 하면 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돼요. 그리고 100% 예측 가능해요. 예외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사망에서 예외인 사람은 빵.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죠? 부활하셨지만. 그러니까 죄는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나쁜 쪽으로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외겠지, 이 생각하시면 완전 속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불신 이 배우자를 해서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갖고,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배교를 하면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매우 격노하셔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8절에 보이시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죠.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니, 여기 보세요. 팔았다 이렇게 하죠. 파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지금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일부러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팔았다.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왕 손에 팔았다. 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는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강력한 나라의 왕의 침략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지배하게 허락하셨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구산 리사다임이 메소포타미아 말인데 이게 번역하면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말로 2배로 악한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악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죠. 그것도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극심하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자, 온니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온니엘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표준 모범이 되는 사사입니다. 왜요? 사사들 밑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져요, 전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인데 제일 모범이 되는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요, 그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그런데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일단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영이 임했고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했죠. 사사한테 재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근데 재판을 했고 또 나가서 싸웠어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기록을 쭉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사사들 중에서 이 사사는요, 도덕적 결함이나 흠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보다. 자, 특히 온니엘이 왜 그럴 수 있었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신앙의 집안이 좋았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사위죠. 그러니까 그게 갈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가족 간에 이제 결혼도 허용되는 시대니까 그때 또 갈렙의 또 사위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혼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적은 거죠. 예. 악사하고 결혼했으니까. 자, 그래서 40년 동안 한 세대, 이게 재밌죠? 성경은 40년 한 세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40년, 여기도 또 40년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이 또 평안을 딱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온니엘이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은데 온니엘이 죽었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안 하면 되는데 또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에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표현 나오면 이게 무슨 죄와 관계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요, 우상 숭배의 죄가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번에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까? 모압의 왕 에글론. 이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죠. 그 결과 그들이 이번에는요,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으고 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 여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소유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더라. 자, 이렇게 이제 괴롭힘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엔 또 다른 사사를 세우는데 그게 에훗입니다. 1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냈더라. 여기서 에훗이 특징이 나옵니다. 지금 재미있는 것은요, 에훗의 왼손잡이인 걸 얘기하죠. 그 왜 얘기하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인데 왼손잡이란 걸 얘기해요. 왜냐면요, 베냐민 족속의 그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은 오른손이에요. 자,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슨 손이죠? 권능의 손, 힘의 손, 기술적으로 완벽한 손,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인데 그 오른팔의 베냐민 족속 중에서 하필 어느 손잡이요? 왼손잡이. 그래서 그 당시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오른손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는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 에웃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오른손잡이 중에서도 왼손잡이가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서 나간 거죠. 신체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낸 겁니다. 18년 동안 이제 군림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웃이 굉장히 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에글론을 심판하는데 굉장히 이 왼손잡이의 역할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사용하시죠. 자, 이제 칼로 그 에글론을 살해하는데 오른손잡이는요 칼을 어느 쪽에 차야 됩니까?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차야 되죠.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웃은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에요. 그럼 칼을 어느 쪽에 차야 돼요? 오른쪽 다리에 차는 거죠. 근데 여기 다리에 저를 봐세요. 허벅지에 단도 한 큐빗이니까 요만큼이에요. 손잡이까지 요만큼입니다. 요거다 이렇게 숨긴 거예요. 옷 밑에다 이렇게 딱 허리에 허벅지에 딱 차고 비닐 있게 차고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차고 있으면요 경비병한테 무장 검사를 했대. 무장했나 안 했을 때 쉽게 통과하는 거죠. 왜 보통 오른쪽을 다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왼쪽을 보니까. 근데 이쪽에 밑에 살짝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사기 3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에옷은 길이 1큐빗 되고 양날의 나리선 검을 만들어 온 밑 오른쪽 넓적 다리에 찼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글론을 죽이러 가는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흥미롭습니다.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에글론이 송아지입니다. 근데 그 에글론이 매우 비대한 자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풍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물, 곡물을 먹고 에글론, 송아지 왕이 결국은 뚱뚱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물을 빨아먹고 송아지 왕이 속된 말로 할게요. 뚱떼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뚱떼지가 된 그 비만은요 누구의 고유를 빨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가 모압 왕 에글론 송아지 왕에게 예물을 가져갔더니 자 지금 에웃이 송아지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에글론 송아지 왕은 살이 많이 찐 자였더라. 고해를 빨아먹고 이제 살이 띠룩띠룩 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탁이 있다라고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대를 한 뒤에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죽였죠. 예, 그 내용이 쭉 나오죠. 18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가 예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내보냈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옆에 있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더라. 이에 그의 옆에 있던 자들이 모두 그에게서 물러갔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곡물을 보냈는데 에웃을 대표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나와서 쭉 돌아가다가 어디에 서냐면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도 있죠. 거기서 서서 나머지 사람은 다 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기념석들 세웠던 데인데 그 옆에 이제 우상 만드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만드는 데서 다시 돌아가면서 왕한테 신탁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테 무슨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왕한테만 은밀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고 조용히 부르죠. 20절. 에웃이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자기 혼자말 위에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에웃이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손 널쩍 다리에서 단검을 빼어 왕의 배를 찔렀더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잡이니까 여기서 딱 해갖고 왕이 일어날 때 엉거주춤할 때 이걸 탁 찔른 거예요. 근데 찔렀는데 지금 그 에글론이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이에요. 복부 비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복부인데 칼이 30cm잖아요. 이렇게 이걸 팍 찔렀는데 이게 쑥 들어가갖고
손잡이, 칼 자루까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 손잡이까지 쑥 들어가니까 칼을 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박히면 이걸 빼면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부 지방이니까 내장은 여기 있고 이만큼 이제 기름이 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찔려도 손잡이만 있으면요 빼면 돼요. 일단 저기가 안 다친 거니까 복부 지방만 찔린 거니까. 그런데 이게 더 들어간 겁니다. 손잡이까지 완전 들어갔고 이제 창자까지도 그게 칼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칼자루도 날에 따라 들어가고 지방이 칼날에 들러붙었으므로 그가 단검을 그에 비해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왔더라. 그게 결국 깊이 들어가서 지방층을 뚫고 깊이 들어가서 대장이나 소장, 특히 대장을 찔러서 거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대장에 있는 변이 나온 거예요, 밖으로. 지저분하면서도 그 다음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이 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봇이 굉장히 담대한데요. 그 뒤에 에봇이 현관을 통해 나오고 그를 가리고자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갔더라. 문을 딱 닫고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하들이 왜 안 잡혔냐? 오해한 겁니다. 뭐냐? 여기 보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갔을 때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았는데 보라 거실 문을 잠갔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열은 것이라서 자기 발을 가리신다 하더라. 이게 자기 발 가린 게 뭐냐면 용변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은 옷을 길게 입으니까 변기에 이렇게 앉으면요 옷이 내려가면서 발을 가려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변 본다는 걸 발을 가린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런 생각을 왜 했어요? 이 오물이 나오니까 변 냄새가 확 난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문 닫고 도망갔죠. 근데 냄새는 밖으로 나오니까 왕이 문 잠그고 속된 말로 하면 응가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왕이 볼일 보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도 안 나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왕은 죽어버린 거죠. 그 틈에 도망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죠. 칼이 하필 끝까지 들어가서 오물이 나오고서 냄새가 나서 신하들이 스스로 속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28절 보면요 모압 족속을 쳤죠. 그래서 모압 족속을 쳐갖고 거기서 1만 명을 죽였죠. 1만 명을 죽여갖고 그 뒤로 80년 동안 40년, 80년 동안 안식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의 반복이 나오죠. 반역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넣어 있는 것처럼 요 사이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사이클이 지금 요 사이클이 나오죠. 여기 지금 요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인간의 우리의 실패는 죄악은요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거죠.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데도요 하나님 매번 구출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 잘못하면 자녀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실수해요. 막 빚을 막 지고 그래서 빚을 막 갚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거 갚아주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부모가 계속해서 갚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요 부모하고 사이가 나빠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과 이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게 한 번 더 반복돼서 31절 삼갈 나오죠. 또 에훗 이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었더라. 그가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삼갈이라는 첫 번째 소 사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요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아낙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낙의 아들은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요 가나안 사람인데 회심해서 롯이나 보아스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훌륭한 신앙의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쓴 무기가 뭡니까? 소치는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훌륭한 칼, 무기가 없고 배경이 별로인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을 비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뒤에 제가 넣어놓은 이 세 사람 비교하는 거 있죠. 세 사람 비교하는 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온니엘은요 사사의 전형이에요. 이게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사사. 그 다음에 에웃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좀 거짓말했죠. 속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외적으로 이런 방법을 섭리적으로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의외의 방법을 보여주고요. 삼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온니엘같이 집안 좋고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비이스라엘 사람 출신인 사람이 막대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통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각 세대 결단이다. 결단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요, 죄성은요, 부모가 가진 죄성은요, 자동으로 유전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가진 신앙은요, 자동으로 전수가 안 돼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그래도 일단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장로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제가 장로지만 제 신앙이 제 아들한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으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죄성은 자동으로 물려줘요. 근데 저의 신앙은요, 자동으로 물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가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 세대는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들한테 잘 전수해 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요, 항상 지루한 하얀 곡선을 가요. 항상 죄는 밑으로 가는데 이게 패턴이 바뀌질 않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점 이 5번도 나서 밑으로 돌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딱 이거다라고 하나님 못 박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사들 놓고 봤던 것처럼 지금 온니엘같이 성령을 받아갖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암살자로 죽이는 것도 있고, 소막대기로 몰아쳐 죽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똑같은 사사인데 다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막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요, 확신이 들어서 딴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 기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당신도 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으로도 낫게 하시고, 그렇죠? 예? 약으로도 낫게 하시고, 아니면 뭐 민간요법으로 낫게,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든지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든 간에 내 방법을,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 방법이지, 내 방법을 못 박아서 남들한테 강요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왜요? 사사들도 다양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거나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 저 사람 뭔가 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믿음이 좋은데 나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낙담과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믿으시고,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엎드려서 간구하시면 다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기를 어떻게 블레셋 사람 철기를 쓰는데 600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검으로 이렇게 찔리고 왔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잡히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예. 정상적인 군대끼리 싸운 게 아니라, 그죠? 예, 온니엘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거 기대하셔도 돼요.
사사기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가문의 혈통, 운니엘, 신체적인 특징, 왼손잡이 에웃, 그 다음에 이방인 신분이 삼갈, 이런 장애물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문도 안 보고 하나님은요, 신체적인 약점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신분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삼갈의 평범한 막대기조차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의 막대기는 무엇이냐 이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내밀 수 없는 약점, 그게 뭐냐 이거죠. 삼갈은요, 자기 막대기 갖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거, 그것을 가지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건강의 약점일 수도 있고요, 재산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지식이 짧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고 지식 있고 건강한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부이고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막대기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의 삶이란 예측 가능한 정답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삼갈의 막대기처럼, 그죠? 예.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